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왜,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이런 질문을 귀찮아하게 하고 피해가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마지막 8째 주일, 예수님 산상변모주일, 그리고 이 나라에 허락하신 3.1절 기념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하나님 본체를 지니신 분이심을 증거하신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정결하고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돼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영광 중에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먼저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세상 모든 억압에서 해방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과 절망과 모든 패배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성실하게 능력 있게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굳건한 중심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의 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지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였지만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죄와 실수를 범하는 형제에게 얼굴로는 웃으면서 이해한다 말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하면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며 흉을 보면서 업신여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목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혼자 있을 때에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즉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비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로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추운 계절을 뒤로하고 생명력 있는 따뜻한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숨을 쉬고 땅에는 새로운 삭을 틔움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죽었던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수많은 예배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종종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미세한 바람 소리와 따사로운 햇빛 속에서 또는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깨달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왜 오늘날 이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신념과 이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3.1절 106주년을 맞이하여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피와 눈물이 이 나라의 터전이 되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기를 바라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내에 헌신하는 여러 부서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손과 발이 모양은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지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 서로가 섬기는 모양과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온전한 일을 이루고자 함이니 서로 사랑하며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36면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6면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지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고, 주현절 마지막 주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신 광경을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변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는 주연절 다음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이 되지요. 산상변모라는 말에는 산이라는 말과 변모, 즉 변화된 모습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산이라는 것은 거칠고 험합니다. 마음 잡고 몇 번은 오를 수 있겠지만 거기서 계속 산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지요. 적어도 산에 오를 만한 체력이 있고 산이라는 그 거친 환경을 견뎌낼 수 있어야 거기 산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역사학에서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문명의 발상지들을 보면 모두가 평탄한 넓은 평지가 있고 그 평지를 가로지르면서 큰 강들이 흘러가고 있지요. 그래서 비옥한 땅과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이고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문명들이 나타나기 시작되었던 거겠지요.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도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이 이집트 문명의 앞서고 화려하고 웅장한 문명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척이나 부러워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라고 하는 이 처지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문명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메마른 광야였지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나일강 문명권에서는 평지이기 때문에 산을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광야에 들어오니 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산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산이었지요.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출애굽기 34장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내려오는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죽었던 곳도 느보산이라는 산이었지요. 이렇게 구약에서 중요 사건들 중에는 산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역시 산은 중요한 사건과 많이 연관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정말 귀하고 소중한 내용인 산상수훈, 역시 여기도 산상이라는 말처럼 산에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작은 산이었지요. 그리고 오늘이 예수님 산상변모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딱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모습으로 변형되셨던 곳이 바로 헬몬산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높은 산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평지는 풍요롭고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비해서 산은 험하고 거칩니다. 오르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산에서는 뭔가 의미가 있고 소중한 역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임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신의 도리와 이치를 깨닫고 또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 많은 수도자들이 문명사회를 떠나서
거칠고 험한 높은 산이나 메마른 광야와 사막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불교의 용어를 빌리자면 속세의 인연을 끊고 오로지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과 깊은 시간을 가지려 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셨고, 또 공생애 중에도 자주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더 소통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시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서의 의미로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던 거죠. 오늘이 예수님 산상 변모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되셨다는 사실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이 많이 있지요. 무엇보다 둘 다 역시 산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명의 제자만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하셨지요. 바로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모습으로 변모되어 나타나셨던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거기에서 자그만치 40일을 본문의 표현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광채가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이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이런 광채가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모세에게서처럼 광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신약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최초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의 같은 경우도 보면 그가 유대인들 공회에 붙들려 가서 신문을 당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외칠 때에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의하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거울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과연 제 얼굴에 어떤 광채 비슷한 거라도 있겠는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제 얼굴에는 광채는커녕 세월에 의해 남겨진 주름살과 처진 살만 보이더군요.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붙들려가서 공격을 당하고 곤경을 겪고 있는데 저도 어쩌다 보면 뭔가 일이 잘못되면서 공경에 처해지고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지요. 과연 그때의 제 얼굴 표정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고사하고 힘든 현실에 지친 표정이거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찡그리거나 울상이거나 실망한 표정을 대부분 하고 있었겠지요.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만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성탄 찬송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 찬송 4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실제로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나신 것은 산상 변모 사건, 여기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광채가 빛날 수 있었던 그 모든 근원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상관없이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빛을 비추는 광채가 이미 있었다고 이 찬송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오로지 본문에서의 모세, 그리고 우리 예수님, 사도행전에서의 스데반, 이렇게 몇몇 사람에게서만 광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다른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지금 이분들 같은 물리적인 광채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성품과 삶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광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역시 산에서 들려주셨던 산상수훈이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있고 이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라는 것도 말했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입술의 열매를 말하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모세나 예수님이나 스데반처럼 광채가 있거나 천사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빛의 열매와 같은,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교훈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참된 모습과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편안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평지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때로 험하고 높은 산이나 높은 산과 비슷한 환경을 지닌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산이나 광야가 특별히 좋은 곳이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이 평지 같은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듣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이러한 산과 광야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았고,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광야라는 이 혹독하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의 훈련과 연단을 받았지요. 예수님도 수시로 산에서 기도하셨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 밤새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시련과 혹독함과 메마름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산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딱 한 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되신 그 모습을 제자들과 더불어 높은 산에서 그 변형된 모습을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산이나 광야는 시련과 혹독한 환경임과 동시에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처럼 높고 험한 산과 같은, 그리고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와 사막 같은 시련과 고통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련과 아픔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의 최고의 영광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주님의 성산에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성산, 즉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한 성산에 우리가 올라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거룩한 성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다른 여러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품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 다른 일이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봉사와 헌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해지거나 또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나와 주님은 뵙지 못하고 일만 하다 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해야 한다는 것,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또 나의 신앙의 결단을 행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이 우선순위는 결코 뒤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는 나지 않을지라도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은 못 되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은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영광의 광채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굳게 인식하면서 내 안에 세상에서의 권세나 재물이나 명예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야 한다는 이 믿음의 중심을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대신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 다음 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아름다운 꽃도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과 외모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치장과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으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과 인격을 배우고 받아들이기를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하여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속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 하나에 이르기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와 믿음과 신앙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며 즐기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고 또 이웃들과 사랑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여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 드리는 봉헌 예물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예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주심을 감사하고 기꺼이 봉헌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봉헌한 주일헌금과 11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 모든 헌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물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위기와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여건들도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직장 생활과 또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혹시 불행한 이 현실을 만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더라도 그로 인해 실망과 좌절과 포기와 분노보다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지혜가 있게 해 주셔서 언제나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며 성공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실패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한평생 살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결론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과 시련과 위험과 억울함과 답답함의 현실 속에서 눈물 짓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사람의 감정과 어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논리와 의지로 극복하고 대처해 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각한 위기와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 옛날 3.1운동 때에는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만세운동을 외쳤지만 올해의 3.1절에는 이처럼 여러 곳곳으로 나뉘어 다른 주장들을 하면서 이렇게 대립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광 오신 분들은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교회력이 바뀌어서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고요. 또 다음 주일은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성교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 해당되시는 분 박학성 목사님께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동로의 속전 암시차례가 오는 화요일에 천복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금요 정기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3월 7일 오후 8시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도 많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더욱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사순절이 시작되기도 했고 특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충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해당되는 날짜,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 예배는 여전도의 3.1절 기념 예배 준비 관계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매주마다 구역 예배 하시는 구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남성교회 원례회는 이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남성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명인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를 보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어린아이가 없는 시대에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라고 그러지요. 아무튼 건강하게 잘 자라나길 바랍니다. 인내구역의 조영진 권사님 폐암 수술을 받고 재부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3월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은 겨울의 기운이 있지만 언젠가 이 겨울의 기운도 물러가고 새 봄이 오겠지요. 새로운 봄의 따뜻함과 생명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8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광채는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여서 우리의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표정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남선교회 회원들은 남선교회 원례가 있으니 이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곧 남선교회 원례를 시작하겠습니다.